할렐루야. 바울이 설립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유대주의고 율법주의인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사도적 정통성이 없다라고 공격하고 또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의 정당성, 사도의 어떤 그거를 보호하고 또 변증하고 또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변호하는 것이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고린도 후서로 기록된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여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변증하고 또 자신이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초대되고 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변증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 또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 다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사도적 직무를 또 수행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이 사도의 본질적인 직무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에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가치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과 같이 자기는 그러한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천명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한다.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다. 이제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마음으로 우리가 믿었지만 외모로, 겉으로 율법을 행해야 되고 또 이제 율법적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들의 복음을 훼손하는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바로 그 사랑에 매여서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노예이거나 아니면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중립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자아를 얘기하고 어떤 뭐 심리학자들도 자아를 긍정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주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공중권세를 사탄이 잡았고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어둠의 자녀고 사탄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또 이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노예들은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으니까 마치 물건처럼
쫙 진열해 놓고 거기에 이제 무슨 이제 경매하듯이 우리가 수산시장 같은 데 가면 뭐 물건 경매하듯이 노예들을 그렇게 사고 파는 거예요, 백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은 한 가족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아이들 이렇게 이제 한 가족이 잡혀가지고 노예 시장에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사다 보니까 그 가족을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가족이 다 엄마, 아빠, 아이들이 다른 데로 이렇게 팔려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헤어지면 이제 평생 못 보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이 이제 헤어지기 전에 이 노예들이 이제 막 울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부잣집 그 백인이, 부자인 백인이 너무 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가족이, 일가족이.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돈을 더 줘가지고 그 가족을 한꺼번에 다 사버린 거예요, 본인이. 그런 다음에 그 가족들에게 노예 증서를 주면서 너희들 내가 자유를 줄 테니까 이제 니네들 같이 어디 가서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살아라, 이렇게 이제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이 노예 가족들이 너무 기뻐하다가 잠시 머뭇거리면서 다시 주인, 그 자기를 샀던 부자 주인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사실 여기서 나가봤자 또다시 백인들한테 잡혀서 노예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차라리 주인님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 주인님 집에 가가지고 다 같이 주인님의 노예로 기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거죠. 그 주인의, 자기를 사랑해가지고 그 주인 집에 노예로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 나가봤자 다른 뭐 악한 그 주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네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주인 밑에 노예로 사는 게 더 행복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셔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아까 그 주인처럼. 그럼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노예된 삶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생 공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노예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되고 또 주님께 나오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진 자로 그 사랑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매임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매여 있는 거, 그냥 주님께 매달려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매여 사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는, 옛날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요, 이제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고 그 은혜의 빚진 자라는 걸 알고 내가 그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되니까요, 다 내가 기쁘게 그냥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기 이제 와가지고 저 위에서 식당에서 그 교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못 보시던 그 치안연구소 새로 오신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밥을 먹게 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대학의 이제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아주 좋은 일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목사님 신념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좋은 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신념하고 신앙은 한 끗 차이인데 완전 반대인데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그 말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 보시는 분한테 분위기 또 이렇게 싸늘해지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그분이 잘 모르시니까 내가 목사인 내가 내 신념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교우들한테 제가 지금 제 신념을 전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는 것이지. 그래서 신념과 신앙은 신념이라는 건 내 자아가 사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내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정반대. 신념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지만 신앙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념은 내 야망을 펼쳐나가는 것이지만 신앙은 주님의 성교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신념대로 소신대로 산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 그냥 믿음이 없는 시각으로 볼 땐 그렇게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죠. 자기 신념대로 사는 게.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다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이 주님 밖에 있으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념, 나의 죄악된 자아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요,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악된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 때 그것이 참된 삶이고 영생 복락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어떤 지역에 그 교회 이제 개척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예전에 스님이셨어요. 스님이셨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확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을 쳤는데 중생교회. 중생교회. 중생들 이중생이 아니라 이렇게 거듭난 본어게인 중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이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개척교회인데 그 교회를 맡아서 이제 이어서 이제 하신. 근데 교회 이름을 며칠 있다 바꾸시더라고요. 그 젊은 목사님. 뭘로 바꾸나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보니까 새로남 교회 그러더라고요. 새로남이나 중생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말식으로 이제 중생은 좀 한자식이라 그러면 새로 났다라는 거, 새로 태어났다는 거죠. 본어게인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는 걸 봤어요. 젊으신 분이니까 또 우리말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새로 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과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창조 질서가 깨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고 깨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재는 죄악된 상태 속에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멸망으로 가는 상태 속에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창조,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거듭난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용인에 우리 경찰대학에 있을 때 우리 지금 복도 벽에는 게시판도 있고 막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막 아름답게 꾸며져서 그때는 교회학교가 없어가지고 저 혼자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거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쌍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철판 같은 것만 이렇게 딱 있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제가 봐도 삭막해 보니까 교회가.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렇게 게시판은 예쁘게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그냥 인터넷에서 프랜카드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래도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걸 붙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영어로 세련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뉴 라이프 영어로 크게 멋있게 뉴 라이프 색깔도 막 디자인도 골라가지고 뉴 라이프 썼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경 구조를 밑에다가 하나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밑에다가 썼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 라이프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뿌듯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배달이 돼가지고 택배로 왔어요. 근데 그 택배를 펼쳐보는 순간 너무 실망했어요. 컴퓨터로 볼 때 멋있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바탕이 하얀색이고 밖에 검은색 테두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마음속에 아 재수없다 이거 영정사진 같잖아. 장례식장도 아니고 여기 교회에다가 무슨 영정사진 같은 거.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걸 다 폐기하고 새로 색깔을 바꿔서 주문을 다시 할까. 그래도 이제 하루 동안 그래도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자. 여러 가지 또 이것도 돈도 아깝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새벽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새벽까지 갔는데 마음속에 그래 교회는 장례식장이 맞다. 예배는 장례식이 맞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구약의 제사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나의 죄악된 자를 희생제물을 드려서 그 희생제물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죄악된 내가 죽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주님, 어린 양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죄악된 자가 여기서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장례식이고요. 우리 교회는 사실은 장례식장이에요. 내 죄악된 자아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게 장례식 같고 재수 없었던 게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계속 붙여놨어요. 여기 이사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그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화목하게 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과 다툼과 이 죄악된 세상은 시기와 질투가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이웃과 이웃 간에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이 현장에서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그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육신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하도록 성육신을 여기서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 이웃을 화목하게 해서 이게 십자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게 수직이 되고 이웃과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게 수평이 돼서 십자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이 라틴어로 폰티펙스예요. 영어로 이거를 번역을 하면 브릿지 빌더고 한국말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이 다리를 놓았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런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 가든지 화목하게 하고 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팔복 설교의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acemakers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2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그랬는데 요거를 쉬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대사, 영어 성경에 보면 Christ's Ambassador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가 됐다는 것. 교회 이름 중에 그런 교회가 있죠.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대사라는 건 뭐예요? 원래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파견된 거죠. 여러분들이 다 대사예요. 원래 여러분 소속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은 임시 소속이고요. 여기 파견된 거고, 사실 원래 여러분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 오셨으면은 본국 얘기를 듣고 거기 미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여기 우리가 대사로 파견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이웃과 관계를 우리가 여러분 어디 가든지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게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관계전도예요. 여러분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사가 돼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화평케 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양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그러면은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관계가 대사가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하고 관계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대사는 관계를 좋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본국에서 하는 미션을 잘 이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가나 피스메이커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가 대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사명을 여러분들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